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멘탈은 어떠신가요, 요새? 멘탈 바사삭이신가요? 아니면 멘탈이 반짝반짝하신지? 저는 사실 그거는 많이 없었어요. 제가 약간 욱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건들거나 어떤 이런 불이한 상황이라거나 이런 거를 약간 못 참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꼭 한마디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요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흔들리는 거는 딱히 없는데 이게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지치니까 살짝 마음이 지치는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잠을 하루에 한 4시간 막 이렇게 4시간, 기본 4시간으로 살아가지고. 계속 그 생활을 몇 달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슬슬 적응해 가면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짬뽕된 게 멘탈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음. 밝음을 담당하고 계신 셀라의 멘탈은 저요? 어떠신지? 저는 발음이 살짝 사라졌어요, 요새. 살짝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막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이랑 확실히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유연해진 것 같아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유연해지고 뭔가 위기에서 극복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다 아니다로 딱 나누자면 어,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보다는 좀 건강하진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 스스로. 멘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멘탈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거를 뜻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멘탈이 단순히 이 머리의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이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멘탈이 정서? 흔들린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은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뭔가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니까 머리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멘탈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챗 GPT한테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정신사고 감정 등 포괄적인 개념인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이랑 그 연계가 돼서 삶의 다양한 자극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거겠죠. 아까 칼라랑 저 상황처럼 이제 육체가 힘들어서 마음과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힘들다.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일부에서는 이제 크리스천의 멘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신앙인들 안에 불안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고 유약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저는 그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날씨를 느끼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은 시원하고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덥고 그런 것처럼 그냥 감정도 사실은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날씨도 그냥 우리 추우면 옷 껴입는 것처럼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속 안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들어왔다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이 느껴질 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대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그건 또 그게 좀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대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불안과 우울한 감정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셀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잠깐 오는 불안이나 우울함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깨끗하게 소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한 줄만 아는데 저는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불안한 것도 많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울한 감정을 조금 덜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함이 조금 많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을 지나치면서 이것들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불안함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거를 잘 극복해내면은 단단한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크리스천 분들이 크리스천 신앙이 있는 분들한테 항상 이제 꼬릿말처럼 하는 게 너희가 멘탈이 약해서 신을 의지한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교회 왜 다니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본인 스스로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맞죠? 맞죠? 맞아. 모든 그래서, 사람은 다 연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신앙 안에서 이 멘탈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게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멘탈? 뭐 하나님? 이런 간단한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그냥 의지만 하는 나의 연약함을 대처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어떤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 칼라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데 저도 아까 이래 언니가 말해주고 셀라 언니가 말해줬다시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하나님도 다 희노애락이 있으시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쟤는 믿음이 강해 쟤는 신앙심이 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대체로 쟤는 안 우울할 거야 쟤는 항상 승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 엘리야가 제일 큰 승리를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 그 진짜 직후에 우울증이 왔고 하다시피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왜냐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쟤는 우울감을 느껴. 쟤는 불안해. 그러니까 쟤는 믿음이 약한가 보네. 약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끊임없이 이런 공격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문에 흐르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멘탈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서만 문제를 찾기보다는 아까 이련이가 그 날씨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진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힘든 거고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걔네가 공격할 거리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결국. 그래서 이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단순히 이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는 조금 그렇다. 단순히 어떤 이 멘탈적인 부분으로 나의 신앙을 정의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래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세상 과학자 사람들도 이런 스트레스나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게 방어 체계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조금 핵심 주제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건강한 이 멘탈 가운데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끄시잖아요 저희를 어떤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 무엇일까? 저희 오늘 계속 이래한테 이 평안이라는 거는 제가 이 평안을 엄청나게 갈구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굉장히 심한 그런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좀 떠나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한테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공황장애 증상을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 증상들을 겪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된 계기가 평안이었어요.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평안. 나 그냥 평안하게만 좀 해주세요. 내 마음 두렵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평안은 하나님이 그냥 미끼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되면 회복돼 갈수록 평안 그 너머의 것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연결. 그거 같아요.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끊어져 있느냐, 그거 하나로 정말 모든 것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순종 잘하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한테. 그냥 성경에서 평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 이게 아니라 제가 진짜 온 몸으로 느낀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장 평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어떤 이제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평안이 없던 그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됐었잖아요. 평안을 이제 얻게 되셨던 그 시점에 정확하진 않아도 뭐가 가장 크게 달랐는지. 그 평안이라는 게 그냥 어느 한순간 훅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정말 장기간 동안 회복의 그 단계를 계속 밟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좀 몇 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시점부터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강박처럼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애써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요 강박은 저는 좋은 강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데이터적인 게 있을라나 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목회자 48%가 최근 1년간 우울증, 뭐 수면장애 이런 걸 경험한다고 이제 조사한 게 있고 78%의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도들 안에서 그만큼 이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어떤 이슈라는 건데 그만큼 신앙이 진시한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 멘탈 괜찮은가? 나의 이 불안한데 어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는 강해. 나는 내 멘탈은 바사삭한 적이 없어. 이런 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멘탈이 약해. 라고만 하면 그거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회개가 있다는 거. 맞아요. 회개와 회복.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등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그 앞에 대놓고 하나님 저는 멘탈이 강해요. 전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어떤 그 상태가 과연 건강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일화를 들으면서 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 불안함과 어떤 정신적인 멘탈의 흔들림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네요. 계속 또. 칼라는 이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이랑은 정말 다르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평안은 대체로 안락함이거든요. 모든 상황이 평탄하고 내 정신적인 건드는 사람 없고 나를 내 몸까지도 편안한 상태. 그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 그것과 관련된 문장은 아닌데 빌립보서에서 이제 바울이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형편이 아니라 내가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과 진짜 연결될 때만 가능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배웠다라고 전 이 말씀이 느껴졌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이게 사실 전 이련이가 한 말이랑 연결된다고 봐요. 이것도 그 연결이 된 존재한테만 신뢰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듯 탯줄에 연결된 엄마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제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은 또 없어져야 되고 그런 점점 순복되어져야 순복되어진.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결국 그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 내 고집을 좀 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진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사실 내 고집 안에는 이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장하는 안락함, 평안함 이거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극심한 이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이게 상황과 환경에서 왔던 두려움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던 거구나라는 걸 엄청 깨달았거든요. 그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 평안에 대한 그 갈급함, 어떤 그거를 찾아 헤매고자 하는 그 상태, 그 어떤 의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단순히 눌려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갑자기 생각난 거는 저희 다 불안핑들이었잖아요. 상황 때문에 불안핑이 되신 분들도 있고, 제 스스로 이제 불안핑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공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이게 해결책인 것 같아요. 방법을 찾는, 해결책을 찾는 내가 느끼는 내 아픔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내 몫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공감받기 원하는 목적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해결하기 원하는 목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거를 너 그렇게 공감만 받으면 안 돼 라고 한다고 해서 맞아. 그게 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게 해결책이 있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게 문득 들었어요. 맞아.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누워있던 사람한테 너가 진짜 일어나고 싶냐 이걸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결국 의지가 있어야지 낫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없이 사시는 분들은 이 멘탈을 어떻게 해서든 정상화 시키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회사의 스트레스, 술로 어쨌든 내 마음을 해결하고 어쨌든 그런 우울감이 극심할 때는 오히려 그 우울감에 완전 흠뻑 젖어서 막 나의 어떤 취한다. 취합니다. 그래서 나의 멘탈을 회복시키고 눈물이 셀까. 결국에는 이 크리스천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멘탈의 흔들림과 우울함이 올 때 이것을 정죄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불안핑 저희 셀라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을 누렸던 경험이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지? 저는 가장 불안할 때 가장 깊은 평안을 누렸어요.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저 불안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성경을 펴서 딱 읽고 있는데 계속 읽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에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감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인 거잖아요. 근데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확실한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너 힘들겠다, 너 불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그 어떤 상황에서의 구원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저는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엄청난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일도 해결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정말 이거는 몇 달이 걸려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루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두려움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시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서 구원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지혜롭게 그 역사하시는 진짜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성경에도 이 정신, 멘탈, 좀 더 세게 말하면 정신병에 대한 그 일화들이 좀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울도 있고, 그리고 광야에 뭐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짐승이 됐던 어떤 일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일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칼라가 얘기했던 거, 엘리야.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욥.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사라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는 있었지만 제 주변에도 이제 우울핑들이 많기 때문에 우울핑들을 뭐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런 우울핑과 불안핑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해결책은 다 똑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여기 이 우울함과 불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불안함과 우울함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새로운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런 교제를 나눌 때 저도 그랬고 반발심이 굉장히 세더라고. 너가 내 상황을 알아? 힘이 없어서 우울한 거야. 근데 힘을 내라 그래? 이런 어떤 반발심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볼까?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적당한 예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가볍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너 누구한테살 왕처럼 될래? 욥처럼 될래? 아씨. 죽을래요. 죽을래요. 그러면 별말은 아는 상태, 네. 모르는 상태예요? 정말 몰라요? 알죠. 아, 다 아는 상태에서? 음. 그럼 욥이 낫죠. 너 엘리야 될래? 사울 될래? 엘리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상황만 봤을 때, 음. 그 상황만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와 다른 인생들을 한번 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진짜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밸런스 게임 했잖아요. 우리 결말을 알았을 때 결국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멘탈을 우리가 공감해주는 수준에서 멈춰 있다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조금 뭐 지금 저희 계속 이제 실제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삶에 진짜 멘탈이 흔들리는 때가 이제 종종 많이 오잖아요. 종종 많이. 종종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멘탈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얘기했던 회복 탄력성, 각자의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신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지 좀 셀라부터 얘기해 보시면. 저는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잡힌 거이기도 한데 사람의 뇌에 그 감사하는 부분이 있대요. 감사할 때 켜지는 부분이 있대요, 뇌에. 근데 그 뇌에서 또 똑같이 느끼는 건 뭐냐면 불평불만이래요. 그러니까 감사 아니면 불평불만이래요. 그 뇌 한 곳에서 그 두 가지를 느끼는데 감사를 느끼면 불평불만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불평불만을 하면 감사를 느낄 수 없게 하는 게 우리 몸이래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도 저는 멘탈이 많이 흔들릴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주세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 관련된 찬양 있잖아요. 찬양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작사 작곡도 해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가장 멘탈이 흔들릴 때는 생각이 너무 깊어질 때
무언가 하나에 쓸데없이 생각이 깊어질 때,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설거지할 때 이상하게 제가 상태가 막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좀 안 좋은 생각이 많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딱 제가 인지를 하는 순간 얼른 감사하는 그런 행위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일단 너무 죄송하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고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내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살짝 바꿔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느 상황에 가장 멘탈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제가 멘탈이 흔들릴 때는 제가 실수했을 때, 실제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거의 제로 베이스가 돼버리는 막 이렇게 돼. 근데 그게 조금 제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사회생활 하면서 어쨌든 뭐 이런 건 거두절미하고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너무 낮더라고요. 진짜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예전에 했던 공격들이 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격이 너는 왜 그래? 이런 거. 제 스스로한테 이런 공격을 많이 했어. 야, 너는 진짜 바보 멍청이다. 그러니까 순화해서.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건 공격이잖아요. 근데 그 습성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 실수할 때 멘탈이 짱짱 흔들려서, 그때 저의 해결법은 이 어떤 상황을 좀 제3자의 입장으로 보려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실수를 했어. 맞아. 내가 맞아.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다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생각을 잡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조금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뭐 칼라는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닥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베이스였냐면은, 그래서 당신은 처음부터 잘했나? 그런 거였고, 저는 약간 처음 하는 어떤 그런 거에도 처음부터 사람이 다 잘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약간 그게 베이스인데, 그거 말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혼자 있으면은 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혼자 있는 상황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진짜 막 미칠 듯한 외로움? 그거를 진짜.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것도, 혼자 있을 때도 힘들긴 한데, 저는 사람이 많을 때 외로운 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싫어하진 않지만 싫은 사람들하고 있는 게.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이거의 해결책은 사실 이 원인을 인지했죠, 저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도 있고, 주변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역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죽음의 영, 우울증의 영, 이런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해서, 인지를 하고 싸우기 시작해서 해결을 했고, 저는 사실 성격이 되게 급하단 말이에요. 너무 급해서 일을 막 쫙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흐름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야 되면은 갑자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제 저는 사람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해야 되고 이 사람들 얘기 듣고 해결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또 그게 발동이 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일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데 사람을 대하는 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이 혈기 수치가 오르려고 할 때 이제 저는 멘탈이 흔들릴 때 희한하게 막 다른 사람처럼 우울해진다거나 갑자기 막 이렇게 처진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신이 깨어지면서 화가 올라오거든요. 화가 이렇게 뒤통수가 뜨거워져요. 사람이 쫙 올라가면서 뒤통수가 살짝 뜨거워지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전사예요, 전사.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나 같은 분도 계시겠지? 계시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물리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꼭 만들어서 그때 생각 속으로, 하나님, 전 도대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질문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딱 확보가 되면은 그때 제 멘탈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진짜로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찬양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저는 해결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질문을 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태인가? 그러고 그거를 원인을 하나님이 발견하죠. 이거 해결해야 된다. 너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다. 대체로 항상 원인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문제를 맞아. 네, 찝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제거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래는 저는 근데 멘탈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제 태생적인 기질은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쟁취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저 일할 때도 보면은 저는 격동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린 것 같아요. 제 안에 우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틈에 치고 들어와서 제 안에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안에 우상이 있었잖아요. 내 동생이. 막내 동생. 내 삶의 온 초점과 온 중심이 내 동생한테, 사랑하는 내 동생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얘가 우선시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는 내 삶은 이대로 없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내 동생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만 꼭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에. 근데 꼭 내 인생을 포기해야만 내 동생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동생한테 약속하신 건 그 약속이고, 나도 사랑하시고, 나한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도 또 따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괜히 내가 희생해야 할 것만 같고, 이래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내 안에 동생이라는 그런 우상을 넣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었던 건데, 이제 정말 때가 차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겠다, 다시 이렇게 이끌어 와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저한테 뭘 요구하셨냐면 제 이름,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걸 요구를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너무 심하니까 이 두려움 없애려면, 내가 평안하려면 내 동생 바치라고 하니까 일단 내 평안 위해서 바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순종은 아니잖아요.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바친 것처럼 그런 걸 원하셨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던 그 우상을 허물으신 것 같아요. 내 동생의 삶을 뭐 망가뜨리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도 다루시고 또 저도 다루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극심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라는 그 우선순위? 그게 제대로 잡혀 있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해도 두려움이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 저는 육적인 해결법도 있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까 빅터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감사하게도 옆에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코로나 시즌에 일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외국에 나가려고 준비를 맞아요. 하고 같이 있었던 준비하고. 시즌이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공황장애를 느꼈던 그 날, 그러니까 확연하게 느꼈던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던 그날 칼라가 옆에 있었어요.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려서 뭔가 막 흔들리지 않아?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손을 봤는데 손이 막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고,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는 안 그래? 이렇게 했는데 안 그런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긴 했죠.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오래 전부터 두려움은 제 안에 있긴 했어요. 매일 밤 잠 못 자고 해 뜨면 그때서야 조금 자고 매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제가 맨날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몸떨림 증상은 뭘까? 파킨슨 이런 거 아니냐? 파킨슨인가요? 뭐 루게릭인가요? 교회에서도 숨이 안 쉬어지니까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극심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영과 육을 둘 다 다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낀 게, 이제 엄마가
일하지도 않던 그때 겨울이었는데 해도 안 떴는데 6시에 근데 어차피 잠도 안 자고 있을 때긴 했지. 그 시간이면 6시부터 방문 딱 열고 나와. 그럼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서 말씀부터 들으세요. 아침부터. 한 2-3시간 듣는 거야. 그런 다음에 등산 가는 거야. 해 떴으니까. 근데 등산도 처음에 갈 때 너무 힘들었어. 나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남한산성을 지금 가자고. 근데 제가 정말 기본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물 굉장히 싫어했고 정말 저는 물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죽을까봐 내가 막 억지로 응. 한 컵 다 마시라고. 지금 이거 다 마셔? 응, 그렇게 맞아, 언니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밥도 못 먹었고 제가 항상 마시던 야채 주스가 있거든요. 기억나요. 알아? 이만한 거. 이렇게 조그만한 야채 그거 주스. 하나 겨우. 큰 그거 것도 하나, 그거 하나 겨우 먹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밥을 먹기 시작하고 물을 먹기 시작하고 진짜 기본적인 거. 그리고 햇빛 쐬고 왜냐면 운동하고. 그때는 또 약간 해가 뉘엿뉘엿 할 때 출근하고 맞아, 해 맞아. 다 깜깜해지면 들어와서 이런 그런 삶을 있어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울함과 불안함이 나를 엄습할 때 유혹 다뤄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울증 심한 사람들 청소해라. 음. 청소하고 깔끔하게 집 깔끔하게 하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진짜 이게 영향이 있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기운을 실제로 없애는 그런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단계는 마귀가 진짜 끊임없이 속삭이던 그 속임수를 계속 밀어내주는 역할을 말씀이 해줬던 것 같고,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건 이제 영적인 솔루션이고, 육도 정말 기본은 해야 돼요. 기본이 사실 가장 중요해. 세상은 지금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잖아요. 신앙이 있는데도 나보다 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가에 대한 그거를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나눌 순 없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맞아. 보면 기독교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션 같으신 분 운동이 필수시잖아요.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신 표본이시잖아요. 이영표 같은 분도 그렇고 저희 뭐 박보검 갓생이라고 하잖아요. 갓생. 근데 그런 분들 말고도 사회에서 진짜 어떤 성공자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있잖아 책. 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인가 맞아. 법칙인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 건강 관리하는 거, 아침에 밥 먹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독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맺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적인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에서 극복하자 단순히 이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멘탈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좀 긍정적인 면에서 인간이 진짜 연약하다. 인간은 진짜 마른 가지일 뿐이구나. 그래서 이 마른 가지들이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마른 가지가 결국에는 생명이신 하나님한테 접붙임 당하는 그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래 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축복받은 케이스. 왜냐면은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엄마가 정말 밀착해야 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었던 케이스인 거잖아요. 주변에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만남의 맞아. 축복을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래 언니의 어머니, 저희 목사님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뭐 건강이나 이런 거를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나를 그렇게까지 이끌어줄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이 없을 때는 저도 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마냥 사람들이 강하게 보지만 저도 실제로 막 힘을 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찬양 틀어놓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누가 이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 하는 분들은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쉬고, 사실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서 쉬고 충전받고. 그래서 우리의 멘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다. 맞아.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나오잖아요. 깨어진 자를 싸매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버젓이 나오는데, 나의 이 멘탈과 삶이 왜 이런가에 대해 세상에 외치지 말고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 항상 하는 얘기지만 멘탈 부분도 저희 결국에는 조금 겉에 있는 테두리만 아직은 크게 그렇게만 있는 것만 깊이 아는 안 거죠. 들어갔죠. 이게 전부인데 솔직히 말해서 더 깊게 내려가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정신 질환이 있고 정신 병이 있대요. 근데 질환의 영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울증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환, 치료가 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정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조현병, 그리고 정신분열, 이런 실제적인 병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다고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진짜 우리가 다루기 좀 힘든 그 병의 영역 가운데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이제 좀 더 깊게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Q&A는 이래님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감사를 느껴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로서의 역할이 점점점. 이 역할이 어떻다는 거지? 역할이 힘들어요. 이런 건가? 그런 건가? 힘들고 지치지만을 앞에 쓰셨으니까. 근데 여기 말씀 잘해주셨어요. 자녀로서의 역할이라 하셨잖아요. 자녀로서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예배편에서 셀라가 말했거든요. 하나님과 자녀, 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건강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힘들고 지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근데 부모님 앞에 가서 감사해요.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이 역할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 관계가 먼저고 맞아. 그다음 역할이 따라오는 거니까. 이 안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어. 자녀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면 그거 자체가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역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 관계는 빼놓고 우리의 연애할 때 한국 사람들이 피곤하게 연애한다고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100일 챙기고 200일 챙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전화 꼬박꼬박 아침 나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어. 점심에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 모든 역할을 이 해야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생각해봐. 그러면 너무 그렇죠. 너무 피곤한데 사랑이 관계가 사랑하니까 이거 맛있는데 너도 보고 맛있는 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 거고 그게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 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니까 연락하는 거 그런 건데 이게 빠진 상태에서 딱 그 행위들만 보면은 진짜 숨 막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면 된다. 모든 발전의,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단계의 그 시작은 쓴 약을 먹는 거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딱 갔는데 저 종교적인 교회에 다녀서 기대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포용해 주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바뀌신 거예요. 그 담당 목사님이.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너희 일주일 동안 한 번 교회 와? 천국 못 가. 돌아가. 집에서 골방 기도해. 말씀 읽어. 말씀 없어? 너 지옥 가.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에 대해서 꿀꺽 삼키고 그걸 소화해냈을 때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겠구나. 더 빨리. 다음, 솔직히 하나님 믿어도 계속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아서일까요? 요거는 처음에 저희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맞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한데 그 영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 영의 영향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되게 깊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 약간 집안 내력인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을 한번 시작하면은 그 꼬리를 물고 깊게 내려가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저의 이런 성향을 아시고 제가 생각이 깊게 들어가는 거를 발견을 하시면 어릴 때부터 너 그만 생각해? 이러고 생각 멈춰 막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항상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하셨던 말이 너 그 감정을 거절해라. 그 생각을 거절해라. 이거를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게 생각을 거절하고 감정을 거절하고 이게 이 영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센데 악한 영은 당연히 이기지라고 하는데 물론 맞아요. 진짜 이기는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냥 하나님 없이 사람 자체로 악한 영을 딱 대했을 때는 우리가 100% 진단 말이죠. 그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고 그러니까 영을 분명히 인식하고 근데 이 영을 인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인식이 되니까 영을 인식하고 거절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처럼 저 제대로 믿지 않아서일까요? 라는 요 생각이 좀 깊이 그렇게 막 빠지다 보면은 또 이 생각 때문에 자책감도 또 들어오고 거짓말해 또 나는 믿음이 실제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으니까 계속 거절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칼라가 처음에 질문에서 답변한 것처럼 관계와 역할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먼저 관계 그리고 역할이 따라오는 거예요. 역할 분명히 따라오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주변에 아프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일반 평신도여도 힘드실 것 같고 이건 공동체 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힘들 것 같은 분들이 이제 뭐 소그룹 리더 중에 소그룹 세러머니나 소그룹 원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 분들이면 더 힘들게 느끼실 텐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친절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차단해야 하고 내가 끊고 이 영향력을 다 받지 않고 내가 흡수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는 흡수하면 안 되거든요. 저가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양해요. 이제 실제로 동성애자인 분들도 제가 많이 상대를 해야 되고 많은 상대를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친절하게 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영적으로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너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다. 너가 위치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서 교만해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올라가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내가 받아들여야 될 거, 받아들이면 안 될 거.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또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별을 좀 하면서 이분도 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사랑, 나의 의, 나의 어떤 정의로 섬기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인생에게 당근과 채찍을 겸하여 주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정의의 사랑과 어떤 친절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연단 가운데 이끄시는데 내가 그 연단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새가족 섬김을 하면서 그런 가르침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실제로 느낀 건 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다 라는 어떤 유형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 사람들은 꼭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꼭 이런 부분만 있진 않겠지만 제가 그걸 겪으면서 느낀 거는 내가 먼저 충만한 게 먼저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미술을 가르치는 일이기는 하지만 미술로 정신이나 마음이 온전치 못한 분들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95% 이상은 그런 분들이 오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영향력을 분명히 많이 끼치시고 계시는데 저도 물론 힘들고 지칠 때 있는데 하나님으로 일단 무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나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공감해 주기도 하고 그때는 좋은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미술을 배우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했던 태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었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제 마음속으로. 확실히 제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의 영향력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힘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심약하신 분들은 계속 좀 찡얼찡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나한테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는. 힘든 것을 얘기하고 막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이러면 계속 듣다 보면은 사람이 지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칠 때도 많고 그래서 막 일 끝나고 나면은 저는 막 여기 뭐지 내장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그분들을 계속해서 상대하다 보면은. 근데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또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울 수는 있는 질문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과 약에 너무 기대 있는 것 같아서 제 신앙심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희 누나는 실제로 이제 우울증이 조금 이제 뭐 성향도 성향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가위눌림, 극심한 가위눌림. 그리고 저는 이제 자기만 하면 다른 자아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때리고 저희 누나는 우울증, 조금 많이 마이너한 그리고 항상 힘이 없고 그런 삶을 진짜 한 30년 동안 사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줄이고 있는데 우울증 약을 이제 복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민도 실제로 했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주일날 가면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나는 결국에는 약을 의지하나? 이런 고민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떤 분의 말로 이제 병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의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신앙을 배제한다 이런 건 또 아니라고. 그래서 이 도움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온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신과에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이분은 뭐 정신과 약에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서라는 고민을 하셔서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아까 이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의 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 누나를 보면서 느낀 거는 단순히 정신과 약을 먹는 게 죄는 아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이런 게 그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보다 이 약을 만약에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5알이다. 근데 5알 중에 한 알이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물론 이러면은 이 상태는 사실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믿지 못하는 거는 맞아요. 이 상태가. 왜냐면 이 약을 더 의존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한 알 먹지 않는다고 큰일 날 것 같고. 이 한 알 한 알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고 이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상태는 신앙심이 의심되는 상태는 맞는 거. 저희도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약에 너무 기대하는 것 같다. 맞다.
근데 제 신앙이 의심된다. 단순히 정신과 약에 기대하는 거에 대한 것으로만 신앙심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기대하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관계 속에 더 깊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큰 감동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극복한 케이스잖아요. 저는 어떤 약물의 힘을 이렇게 받지는 않고 극복은 하긴 했지만 제가 극복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두가 정말 극복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맞아요. 정신적으로 나한테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거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한다는 거는 나한테 뭔가 뺏어갈 게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 거기서부터 나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껴져 있다면 그거 제거하시고 또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말들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밀어내시면 네, 모든 분들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이 검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가 한 말 들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반대로 살게 하는 존재라는 그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시즌에 정말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시즌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마귀가 나를 반대로 끌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너무 이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나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겠어. 그래서 그 시즌에 또 엄청난 돌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지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마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쳐부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그리고 건강한 감정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건강하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감정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정말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도록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멘탈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만약에 저희 주제 내용에 공감이 되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처음 주제부터 한 번 더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저희 팟캐스트로 맺어진 인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앞으로도. 단순히 뭐 재미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같이 품고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하게 될 줄.